기도함으로 주의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내지면 일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영원하시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깊은 마음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쓰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며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맞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 목소리로 고백하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맘만 주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의 꽃도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유혹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유혹에 넘어지며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며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순간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슬픔, 괴로움, 어려움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상황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때를 따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말씀 들고 단에 섭니다. 성령님 붙드셔서 주님의 뜻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방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정호윤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호윤 집사님이 저희 교회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세요. 뒤에 뭐 1층 로비라든지 목양실이라든지 뭐 주방이라든지 1층 교육관도 그렇고 다 이렇게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봉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에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를 드리고 교회 주방 공사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떡을 우리 김동호 장로님, 서원자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주 떡이 있죠? 네, 앞으로도 계속 밀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래 있고 교육자 회의 3층에서 오후 1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스승의 날이라서 좀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 끝나고 우리 청년부 성역 공부 끝나고 모이겠습니다. 교육자들 모일 때 그때가 되면 한 4시 정도 되겠죠? 4시? 네, 한 4시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시 30분 교회 3층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고 또 릴레이 기도 신청해 주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 주 마지막 주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신 이건덕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가족 교육과 우리 교회 청소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주희준 성도님 물에 봉사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이스라엘의 혼란한 시대,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15명의 사사들 중에 14번째 사사였습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군사였습니다. 엘리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도탄에 빠지도록 하게 한 죄인에 불과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있어도 앞을 볼 수 아니죠. 눈이 있으니까 앞을 보죠. 눈이 있으니까 앞을 보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영적인 소경이라 그러죠. 그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귀머거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영적인 소경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영안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말도 됩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엘리의 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어떻게 됐죠?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네,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네, 사역이 거기까지였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얼마나 제사를 멸시했던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삶아서 드리든 튀겨서 드리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환을 보내서 우리 제사장께서는 생고기를 좋아하니 먼저 생고기를 빼달라 해가지고 가져가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인 두 아들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시킨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멸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제물을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데 그걸 중간에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요 이 제지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 보면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너와 너희 집안이 앞으로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은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막 이러시죠. 그런데 언약을 지키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요, 제가 역 앞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 같네요. 그래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들은요 얼굴에 나 목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니다 안 다닌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잖아. 그래서 안 다녀.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인데.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 책임도 있지만 본인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엘리는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번제를 드려서 우리가 제약된 것이 있나 없나 여쭤보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4천 명이 죽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또 그냥 나갑니다. 뭘 가지고 가죠? 이번엔 언약궤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 가져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갖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이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인 형식주의, 외식주의,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시대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한나의 기도로 얻은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죠.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구에게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영적인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그래요. 누웠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 살았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는데 정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웠고 완악했고 정말 추악했고 타락한 아들들만 있었고 배울 점이 하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주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최악의 환경.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주 열악한 유치원에 다닌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생님에게 배울 것도 없고 친구들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하여튼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주 열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은혜죠. 이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두 아들들의 행실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보다 더 어렵습니까? 도울 인생이 없고 도울 스승이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도울 인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도울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중국 선교하면서요,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앞에서 인사하고 주일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하고 누구보다도 저에게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요, 뒤돌아서 욕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아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한테도 인사 잘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요, 누구보다도 저에 대해서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회 그만둘까요? 네. 자, 여러분들은 그래 좋으세요. 교사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고, 뭐 직분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고. 여러분 목사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으로 보듬고 또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반갑게 맞이하면서 웃고 인사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어렵죠. 왜 안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어려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바라보고 사랑하고. 여러분 모세가요 정말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4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임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 모세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서 훈련시킵니다. 네. 모세 안 되겠다. 너 40년 동안 좀 여기 있어라.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너 한 40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혈기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고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리를 지도자로 안 쓰는지 아십니까? 그 혈기를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화를요 못 참습니다. 네. 모세가요 화를 못 참으니까 40년 하나님께 훈련시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했지만 참다가 주님 그를 만나주시죠. 다메섹 도상에 만나주십니다. 180도 확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합니다. 헌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도울 인생이 없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도 아니요, 엘리도 아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의 침사에 가서 다시 누우라. 또다시 하나님 부르십니다. 또다시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알겠죠? 네, 3번째 부를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너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으실 때까지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까? 큰일입니다.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들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직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엘리의 집에 심판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각성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직 안 돌아왔어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은 물질의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물질이죠, 물질.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아스타롯은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와이프예요. 쾌락의 신의 상징이에요. 쾌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제거해라 라고 제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사무엘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우레.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훌륭한 말씀을 전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말은 잘 몰라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특징은 쌍방의 의무라는 거예요. 쌍방 의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컵을요 거꾸로 엎어뜨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난 그래도 안심해도 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은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사랑 아닙니다. 직분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떠난다.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는데요. 기도하니까요, 마귀가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막 역사를 하는데요. 사람을요, 유동치게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 가만 안 놔둡니다. 그거 이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이겨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기도해야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통보합니다. 통보해요.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갑니다. 아니 뭐 제가 교회 주인입니까?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죠. 또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기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기보다 이웃에게 잘하고요, 가족에게 잘하고요, 성도에게 잘하고요, 가난한 자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진짜. 그런데요, 이게 안 되네요. 저한테는 잘하는데 어려운 이웃들한테는 잘 안 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한테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언제 바랍니까? 저 생일도 챙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성도들끼리는 잘해야죠. 어려운 이웃들에겐 잘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더 잘해야죠.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욕먹고 그러면 싸웁니까? 싸워요?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들과 맞서 싸웁니까? 맞아야죠. 죽도록 맞아야죠.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가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왜 우리가 같이 싸웁니까? 말도 안 돼.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전도하다 싸웁니까? 전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가서 죽으려고 전도하고 욕먹으려고 전도하고 비난받으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받은 은혜 나누려고 전도하는데 조금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고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우리가 막 싸울.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내가 많은 혈기를 내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언약의 특징은요, 쌍방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쌍방의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은혜 주길 원하고 평강 주길 원하고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애씀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습니까? 예배를 정말 열정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애씀이 있습니까? 정말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소경이 많고 귀머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형식주의 버려야 합니다. 외식주의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능본하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또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